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신앙하는 제자들의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꾸며낸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기친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이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땅에 묻혔는데 성천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도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뭔 그렇게 고민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파헤쳐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으면 되고 못 믿을만 하면 안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대단히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어서 처형된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말 미스터리한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다시 그들을 강타하는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예수님이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다거나 예수님이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환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한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래서 그 몸의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씻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충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충격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이 충격을 받을 것.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람이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내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잔혹한 죽음,
자기 사살했던 그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심판대 앞에 이런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을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급정을 하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따돌리지? 하면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군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큰 돌문을 열어 젖혀야 되는데 이걸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작 무덤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세 여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전율이 저는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전율이 안 왔죠? 옵티카?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정말 걱정스럽고 무섭고 떨리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문제,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세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때때로 이런 여태까지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몰랐던 것도 아닌데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감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게 이 문제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갔는데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몸에 향품을 부으러 갔는데 돌문이 치워져 있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흰옷 입은 청년이 뭐가 생각이 나요? 물길로 어슴푸레한 초저녁에 우물가에 갔는데 하얀 옷을 입고 그죠? 생각납니까?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천사를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천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랐을라나? 6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아니 여러분, 오매불망 소망하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참혹했던 그 경악스러웠던 그 분노와 슬픔이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저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왜 놀랬을까? 왜 놀랬을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겁나게 놀랐는데, 민재판처럼 죄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죄인으로 여겨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놀람이 채 가시기 전에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뻔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이력 알죠? 이력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거든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물론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서 떨리는 이런 놀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경이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이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놀람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실 것 같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야,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끝이 아니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와우, 와우. 야, 과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요새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그 당시에, 그죠?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이 인사가 어찌미냐 하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자기를 처녀니까 자기가 아직 혼자를 알지 못한, 근데 자기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니까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아주 잔인해요. 그냥 집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나신 날에 찬란한 그 주의 영광이 자기들을 비치면서 말씀이 임할 때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안 만나보면. 여러분, 산속에서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산속에서 기도해 보면 묘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어요.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
아마 이분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들도 마리아도 목자도 다 무서워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경이로운 일이니까.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니까. 아슬아슬하고 이 스릴이 넘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일생, 평생을 두 평생을 살아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게다가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이런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이런 경험들을 자기가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더 놀라워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오래전에 시내에서 사모를 할 때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눈을 감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어른이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기잖아요.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감겨.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집사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감겼겠지 생각했죠, 당연히. 손수건을 드는데 눈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분이 남편이 입관 예배에 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아침은 정말로 축제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축제의 현장이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죠. 너무 놀라운, 경이로운, 행복한, 즐거운, 외치고 싶은 그런 아침이죠. 이래가지고 있다가 감겼는데 눈 뜨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왜 두려워했겠어요? 그럼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들을 만난 이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장사되고 사흘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더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어쩔 줄 몰랐을 텐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 그것도 죽어도 무슨 보통으로 죽어야지. 사살 상으로 찔려가지고 온갖 피 온갖 물을 다 흘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상 또 자기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통합해봐도 그랬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세상살이 아이고 목사님은 저래 말씀하셔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어도 아이고 세상이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정보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믿죠. 믿기가 어렵죠. 믿죠보다 믿기가 참 어렵죠. 알겠어요? 어렵죠. 우리가 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죠? 아주 걸출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평범한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무슨 흰 옷 입은 청년이,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분, 이랬다고 눈드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 공포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공포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요, 관계를 깨요. 오늘 이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요. 믿음도 깨요. 너무 놀라요. 심지어는 자기 인격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정신적인 현상들이, 그 랄프 스피스라고 하는 분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라고 하는 그걸 썼는데, 그쪽에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전하지 못한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부당한 죄책감도 불순종도 사탄에게서부터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은 안 생기는 것이 좋아요. 혼란스럽게 돼요.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나요? 멘탈이 붕괴. 너무 놀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 한번 되게 놀라면 뭐예요? 경기하잖아요. 인격이 경기를 하고. 그럴 때는 뭐, 선언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수용할 때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이래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점점점 이제 파장을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있었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누가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건 또 13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야야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알겠지? 기다리라이. 내가 어디 간다 카드노.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내 손에 장을 찌지라 차라리.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은가? 왜 이렇게 안 믿고 왜 헛소리로 알고 왜 예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천사의 말을 듣고도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여는 창구입니다. 모든 것을 여는 힘. 아니 목사님은 믿음 하냐?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아니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랬다. 내가 그랬다. 설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러는 거죠.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통로이고요. 믿음이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보내봅시다. 쉬워요? 저는 오늘 선도팀이, 선도하고 친구들 새벽녘에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될 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마치고 나는 신대원 다닐 때 시험 치는 한 주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시험 쳤다. 그러니까 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요? 믿음이 없으면 천지 창조도, 동정녀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 돼요. 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조차도 뭔가 교양 있고 합리적인 이런 이유를 찾고 믿으려고 하고, 또 그런 변증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는 믿으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이 이론을 아무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동력녀가 애를 낳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계집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따라 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러면 나는 계집은 말로 할 수 있겠네. 천지 아니잖아요. 오만한 계집이잖아요. 계집아 만들어져라. 독구 하우스 만들어져라. 맞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둘러서 가지고 계집아 만들어져라 이런 쇼를 했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어져요. 제가 못 받고 손톱을 한번 찍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14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이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그럴 때 마음이 완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완악하다는 말은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게 되다는 뜻입니다. 다 뜻이요. 별로 좋아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웃음이 참 좋지만 비웃음은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 비웃고요, 두 번 비웃고요, 세 번 비웃으면 그 사람은 웃는 것 자체가 비웃음이 돼요. 그죠? 요새는 그런 노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신실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노래 모를 거예요. 한 잔이 한 잔이 되고, 잔이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런 노래. 그럴 때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여러분, 처음 한 잔 마실 때는 몰라요. 두 잔 마실 때는 몰라요. 근데 자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잖아. 대단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반대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한 번 반대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의 그 마음이 굴러가는가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사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쁜 습관들이 반복되고 거듭되면서 그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마침내 완악한 사람,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거지.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충고를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자신의 나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데 아주 열중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하다 그럽니다. 교만하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정말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줄 서서 망한다는 거예요. 줄 서서. 그 말이 교만은 패망의 순봉입니다. 근데 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치명적인 숙명, 아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조차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 다 천사처럼 되면 그게 쉬울 텐데, 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짊어져야 될, 여러분, 숙명적인 십자가. 이런 사람들조차 짊어져.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슬복시켜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해서 살아난다. 거듭난다. 이런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아닙니다. 올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열심히 해보십니다. 저는 올해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만드신 분에게 무슨 상징을 하나 드리자,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릴 때 미술부에는 미술부의 상징에
배지가 있었어요. 문해부에는 문해부를 상징하는 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런 문제는 이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나는 부활은 믿어지는데 야 천당이 뭐냐? 난 그건 못 믿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또 8절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고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순종. 포인트를 잘못 잡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갖 승리를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욕심도 정욕도 고집도 불신도 염려도 걱정도 고통도 근심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내 죄와 질병과 절망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도 원수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나는 근심하고 왜 나는 고민하고 왜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럴 때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 죄의 종노릇 하는 노예가 아니라고. 애굽의 종노릇 할 때 그 노예잖아요. 그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에. 그리고 선택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 종은 선택할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반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나와 그리고 공동체의 이웃적인 가족된 식구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